그럼 오늘 평상절기 6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 성화주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느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상절기 6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인으로 칭함받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6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10절, 13절, 14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말씀과 8장 20절에서 9장 1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7장에서는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과 생물들을 제외하고는 다 멸하고 370여일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8장 20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상줄기 6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로부터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성선설과 성악설 그리고 성무선악설이 서로 대립하며 오랜 시간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성선설은 인간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고 보는 맹자가 주장한 학설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다 깜짝 놀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초월해 존재하는 만인 공통의 것으로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선한 성질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에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초심을 잃지 말고 신심을 수양하며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으로 기우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학설로 이 악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올바르고 질서 있으며 공평하고 다듬어진 규범으로 자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며 법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무선악설은 고자가 주장한 학설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또 악하지도 않으며 욕구, 즉 식욕과 색욕만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데 그러다가 식색의 본능을 촉발하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선 혹은 악한 행위로 나타나기에 선악의 책임은 사람이 타고난 성, 즉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촉발하는 상황과 여건을 선택하는 행위 주체인 인간의 사유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자라면서 환경과 사회 그리고 교육에 따라 선한 자, 악한 자가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시 역사시대의 인간들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 마치 성악설의 주장과 비슷한데요.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원시 역사시대 말기 BC 약 2500년부터 BC 2300년경까지의 약 200년간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원시 역사시대 말기의 인간의 타락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예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이어진 7장과 8장에서는 홍수 심판과 또 노아의 구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진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온 세상에 대하여 노아 언약을 맺어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챕터씩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6장에 나오는 원시 역사 시대 말기 인간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신의 자리에 도전했던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깊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마저도 가인의 후손들을 쫓아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등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그들도 결국 육신에 불과한 존재임이 드러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홍수 심판적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계속 자식을 낳으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명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또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창조하신 사람들과 생물들을 지면에서 썰어버렸을 것을 작정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원시 역사시대 말기에 인간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같이 사회 도덕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살인 등 범죄에 대한 처벌 등 죄를 막는 정보 시스템 같은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사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약 1000년에 육박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면 셋이 약 BC 3000년경까지 살았던 첫 살인자,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교도소 같은 데 수감되지도 않은 채 BC 3000년까지 살아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사람을 죽였던 가인의 오세손 라멕조차 자기를 건드리면 77배의 보복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와 같은 시대를 살며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찼다는 성경 말씀의 심각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인간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조차도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는 심지어 이때의 상황을 지옥과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전적 부패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을 전제로 실은 홍수 심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와 죄성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극악한 죄와 죄성을 씻어내고 인간 세상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의롭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그의 할아버지, 즉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언자적 삶을 살았던 무두셀라와 또 그의 아버지, 즉 자기의 아들이 우리의 수고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 즉 위로라고 이름 붙여준 라멕과 또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지으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등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상황을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즉 끝날이 이르자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후에 7일이 지나서 땅에 홍수를 일으키셨는데 궁창 위에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고 또 큰 지각 변동을 통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져 내려 물이 점점 불어나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게 하심으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땅에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73일이 지나자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40일이 더 지나 노아가 까마귀를 내놓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왕래하게 하였고 그리고 매 7일마다 비둘기를 내보내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두 번째 비둘기는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고 세 번째 내놓은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는 바 물이 물러가기 시작하여 150여일 만에 물이 완전히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일을 더 기다려 홍수가 일어난 다음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그친지라 70일을 더 기다려 땅이 완전히 마르자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여시고 노아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홍수 심판의 과정 속에서조차도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예도하며 인류의 고통을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파토스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고 열어주셨고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셨으며 또 방향타조차 없이 파도에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던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370여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것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마음에 생각하시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후 모든 산 동물들도 채소와 같이 먹을 것으로 주시면서 다만 고기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하셨으며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또 이 노아 언약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에게 준 보편적 언약으로 보존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등 생명을 보존하도록 명하셨고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겠다고 재천명해 주시면서 자연의 회복, 즉 피조물들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언약 안에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생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시고 다스리라는 위임령도 재확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땅에서의 순조로운 수확과 계절의 순환을 약속해 주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시는 등 창조 질서의 회복과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제가 창세기 9장 7절을 하나님의 위임령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그 이유는 기동연 교수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주장한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 BHS의 편집자가 창세기 9장 7절에 우레부 즉 번성하다라는 이 동사가 우레두 굉장히 비슷하지요. 우레두 즉 다스리다라는 동사의 오류일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그리고 짐승을 식용으로 다 주셨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레두 즉 다스리라고 읽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70인역 바티칸 사본에는 마소라 사본의 우레부 대신에 우레두 즉 다스리라고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 지옥과도 같았던 인간의 도덕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홍수 심판 후 일반 은총을 크게 증가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이브람 카이프라는 분이 그의 책 일반 은총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비록 성령님은 인간으로부터 거두어 가시지만 그에 따라 일반 은총을 더욱 증가시켜 주셨는데 홍수전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홍수 후에는 8장 21절에서 어릴 때부터 악한 정도로 죄에 대한 억제력을 증가시켜 주셨고 또 그에 더하여서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홍수로 말미암아 궁창 위에 물청이 없어짐에 따라 자연의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여 여름과 겨울, 즉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사계절을 유지해 주시고 또 심음과 거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크게 증가시켜 주셨다고 본문을 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오늘 본문 9장 5절과 6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명령과 함께 생명은 생명으로 다스리시겠다는 엄한 말씀을 더해 주셨는데 물론 이러한 도덕적 계명이 모세 시대에 와서 10계명으로 완성시켜 주시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홍수 후 새로운 법칙론적인 윤리 시대를 열어주시므로 첫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된 후 홍수 심판까지의 그 원시 시대 역사 시대처럼 세상이 극도로 악해져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지금과도 같이 도덕이 살아있고 또한 정부가 들어서서 범죄와 죄악을 제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 바,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홍수 심판에서 오로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가인의 자손도 있었지만 경건한 셋의 자손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았는데, 가인의 자손들이 50% 정도였다면 셋의 자손들도 50% 정도였을 터인데, 가인의 후손들이야 모두 그들의 흉악한 죄 때문에 홍수로 멸망당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도 모두 6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 타락했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은 이후에도 782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고 있고, 이어진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 라멕도 182세에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분명 그들은 무두셀라와 라멕과 노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을 텐데, 그들조차도 다 멸망받았다니, 과연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시는가요? 그리고 심지어 노아조차도 창세기 6장 9절에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앞절 창세기 6장 8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러한 성화의 삶도 살아갈 수 있었고 또한 구원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 난감하고 심지어 참담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사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이며 또한 무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중생함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조차 로마서 7장 18절 말씀처럼 선하게 살려는 마음의 원함은 있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는 존재로, 도로토 신경 5번째 주요 신주 제1항에서 중생한 성도조차 비록 죄의 지배와 구속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내재하는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함이 있기에 늘 겸손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바울조차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일벨베르크 캐티키즘 Q&A 64번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져서 악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은 후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고 가르친 그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여 택함받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시 역사시대에 인간들이 선악간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두게 되면서부터 외적으로 살인 등 악한 행위를 일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극도로 파괴되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상태가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일반 은총을 크게 더하시고 또 살인을 금하시는 명령도 주심으로 그나마 도덕적 사회를 구사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으며 심지어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내주도 다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있고 심지어 믿는 이들조차 마치 자기의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교만을 부리거나 혹은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여전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평생을 바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던 바울조차 이제 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 시점에도 자기 안에 여전히 꿈틀대는 옛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고 고백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임스 윌 호이트라는 분은 그의 책 Spiritual Formation,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할 때 영적으로 가장 베스트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원시 역사 시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육신, 즉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주님 십자가 밑으로 나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전 원시 역사시대 말기에 악한 가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마저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될 때 결국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죄성을 가진 육신일 뿐임을 깨닫게 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것은 아직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됨이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도록 도와주셔서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또한 특별 은총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을 죽이며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6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